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81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81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그 8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태어나게 하신 이유 32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물, 그의 피를 흘리신 피를 받아 마시고 그의 찢어주시는 살을 받아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 쓰고서 천억 볼트의 압력과 전기를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죽지 않고 무사히 살아서 관계를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져 나갈 수가 있다. 그 외에 다른 제사와 행위와 노력과 재물은 아버지께서 다 패버리셨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내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신 살이 나를 위해서 찢어주신 것임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는 이와 같이 영원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4~5년 동안 온전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의 본성 속사람 본 사람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알맹이의 사람이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본성이 포맷되어진 진짜 진실하고 참 거룩한 진실하게 거룩한 진짜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 진짜 하나님의 성결한 아들,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서 그 나타나게 된 만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진짜 그렇게 본성이 포맷되어 벗어진 만큼 영광을 받아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과 참 친아들, 딸들이 될 수 있다. 그거를 명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계속 이어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 히브리서 11장 7절 하반절 할 차례죠. 태어나게 하신 이유
오늘 32번째 시간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하반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에, 우리 어제 경고, 이게 중요하다.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래, 어제 이 경외함으로는 뜻이 무서워하고 막 그런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전적으로 내 삶의 종이 배를 그냥 하나님이 띄워라 그러면 놔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마음속에서 진짜 삶을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수가 있어서 항상 모든 살찐 송아지만 받아서 형통한 삶을 살고 진짜 마음에 참 믿음을 가진 알곡 신자로 나타나 영원한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래서 삶의 피할 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그 길로 갈 수 있게 되어서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그 여정 속에서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런 구원들이 계속 삶을 통해서 살찐 송아지를 공급받게 되고, 그래 참된 믿음으로 알이 차갈 수 있게 되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습니까? 진짜 아름다운 열매,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그 열매를 보고 주님이 참 니는 알이 꽉 찬 알곡 신자네,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라. 그래 참 신자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예, 이게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박이 터지도록 죽는다고 생각하고 박이 터지게 도전을 해라고 그랬죠. 그래야지 아버지가 조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오늘도 죽으면 죽으리라. 예, 각오하고 한번 이 말씀에 덤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덤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로 말미암는다. 잠깐만요. 색깔을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한번 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을 때 내 삶의 종이배를 띄워버리는 것을 의미하죠. 띄워버리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삶에서 항상 방주, 위기를 어떤 위기든지 통과할 수 있는 수단과 도구를 공급받게 되고 그 집, 내 가족 식구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생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항상 형통하고 복받고 행복하게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 원하는 걸 얻어서 살 수 있고 나중에 좋은 데 갈 수 있게 된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삶의 종이배를 놓아버리니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신 걸 확인을 하고 항상 좋은 거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데 왜 그것이 그러면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어제 우리가 그 그림에서 두 가지의 그 그림을 우리가 그렸었죠. 그 그림을 제가 저장을 안 하고 지워버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인생의 이 선택점에서 종이배를 띄우는 선택 기억나시죠? 종이배를 띄우지 않는 선택. 종이배를 띄우면 꿈과 비전의 길을 가고 살찐 송아지를 먹고 진짜 참 믿음을 가지지만 종이배를 띄우지 않고 그냥 내가 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집 나간 탕자처럼 아버지께 받은 유산과 직책과 재산과 사회적인 어떤 권한과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항상 이렇게 육신적인 그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마귀들에게 당해서 항상 돼지 지엽 열매만 먹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항상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을 정죄를 받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왜 내가 정죄를 하게 되죠? 믿음을 쫓느냐 쫓지 않느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을 쫓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상식과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그 차이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차이를. 자, 그러면 그 차이가 무슨 차이입니까? 영과 육, 비전과 육신을 연명하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갈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 이게 또 그림을 좀 그려야 되겠네요. 예, 어제 제가 그거를 안 지우고 놔뒀어야 되는데, 아, 그러면 그 그림을 제가 어제 그 동영상을 재생을 해버리면 거기서 그게 그림이 나오잖아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이제 이게 나오니까 따로 그릴 필요가 없겠네.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셨네. 감사하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제 이제 그 그림에서 보았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보이지는 않지만 꿈과 비전과 계시와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어제 이제 7장 상반절에서도 했듯이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그걸 진짜 실제라고 믿고 따르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거를 따르지 않고 내 종이배를 내가 놓지 않고 위험하다고 해서 계속 지고서 육신을 연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은 현실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점점 흐려지고 줄어들게 되는 거라. 마음에서부터는 점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본심 중심 속에서는. 그래서 그 구원의 그런 정도가 점점 옅어지면서 가난하고 부끄러운 구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의 뜻은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한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아서 점점 믿음을 잃어버리는 선택을 해서 육신을 연명하기 위해서만 그 죽는 것처럼 먹고 살려면 어차피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 아닙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다 그 자리에 앉혀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와 명예와 재산과 부를 가지고 그거를 움켜쥐고 있으니 그 믿음을 거꾸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런 편에 서니까 세상에 그런 삶을 선택해서 믿음을 소실하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의 어떤 이 밝은 빛을 보고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사니까 그냥 일반적인 형식적인 허울뿐인 주여 하는 말뿐인 그런 맹목적인 신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정죄하는 도구로 삼아서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저도 이해가 되네요. 이 말씀의 의미가. 예, 납득이 되네요. 아버지가 좀 풀어주셨네. 자, 이해가 되시죠? 어제 제가 다 말을 했네. 어제 이게 저는 모르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아버지가 미리 풀어주셨던 것 모양이네요. 어제 했던 말이 그 말이었던 것 같네요. 어제 제가 약간 설명을 했죠. 아는 척하면서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운 좋게 걸려서 얻어 걸리려고 하면
아는 체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진액을 짜내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하다가 하나 얻어 걸린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세상을 정죄한다는 것은 내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믿는 믿음을 점점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자기의 힘을 가지고 내가 육신적으로 이런 영광과 지위와 재산과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있는 거가 아니라 없어도 괜찮다, 없어도 된다, 이쪽을 선택해서 살겠다는 거잖아. 좀 위험해 보일 것 같으니까 종이 배를 놓는 거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구원의 방주를 통해 집이 항상 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실한 열매와 과실을, 실과를 많이 맺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믿는 게 아닌 아주 엉터리 흩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로 나타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반어법적으로 이렇게 극과 극으로 이렇게 대비가 되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하지만 그 삶에 맺는 열매와 결실이 어떻게 극과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되니까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고 믿음이 점점 잃어버려지는, 믿음과는 반대되는 길을 선택해서 구원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고 있는 거라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비전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삶의 종이 배를 한번 띄워보지 않는 사람은 진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점점 멀리하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삶의 결실과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은 종이 배를 자기가 움켜쥐고 육신을 연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심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믿음을 선택해서 진짜 내가 있는 거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거는 똑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책망하고 정죄하는 그런 것을 아버지가 반어법적으로 나타내 주고자 하고 있다.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심을 통해서.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입이 둔해서 설명은 잘 못하지만 마음적으로는 이해가 되셨죠? 예,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모세만 입이 둔한 게 아니고 모세보다 제가 두세 배나 입이 둔한 사람이 되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한 100배 1000배로 지혜로우시니까 말을 잘해서 이거를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그래서 믿음을 쫓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어떻게? 그거는 실제 사실이다. 실제 사실이다. 그러면 믿음을 쫓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 내 죄를 다 담당했다. 나는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저주받을 것이 없다. 저주받을 것이 없다. 그래,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 믿으면서 죽을 때까지 뭐 모태신앙으로 믿었던 분이건 간에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던 분이건 간에 기본적으로 주시는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믿고 따르고 모험을 한번 해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삶의 현장, 사회를 통해서 내가 한번 부딪혀 보겠다. 세상아 덤벼라. 그렇게 하고 뛰어드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의의 후사.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런 의를 이어가는,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적인 삶을 살아 타락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왜 타락합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이 믿음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현실에서는 생각으로는 믿지만 그러나 좀 위험하지만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현실에서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삶의 모든 부분에 물로 세상을 쓸어버릴 때에도 구원의 수단인 방주를 주셔서 어떠한 위기도 이기고 뚫고 지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증거지.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증거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세상의 통치자라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이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 매분 매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확인하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좀 위험해 보이지만 진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서 좀 힘들고 고달프기는 해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편안하게 안일하게 자기 육신적인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탕자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음적으로 그 떠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입니까 16장입니까 거기 나오죠. 실제적으로 육신이 교회를 떠났다는 게 아니고 교회는 나와서 하나님의 자식인데 마음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육신적인 삶을 하나님의 주신 재산과 하나님의 주신 학식과 하나님의 주신 사회에서 그 자리를 가지고 육신적인 그런 안위와 그런 안목만을 도모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꿈과 비전은 가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탕자의 그 비유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그게 영적인 의미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네 죄가 깨끗해졌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탄은 아니다. 현실에서 네가 그렇게 육신적인 그런 이런 많은 음란과 도적질과 미움과 시기와 간음과 뭐 육신의 정욕, 권세, 권력에 빌부터 딸랑딸랑거리는 거 그런 게 네가 얼마나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게 많은데 네가 그런 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다. 네 머릿속으로만 원래 믿게 돼 있는 거고 예수 믿는 것들도 다 그렇게 한다. 근데 그렇게 말할 때 그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진짜 꿈과 비전과 이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이거 우리가 예수 믿게 돼서 받았으니까 이거를 좀 위험하고 좀 하더라도 마귀 사탄하고 앙팡찌게 한판 뜨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고분고분하게 가면요 잡혀먹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모든 사회의 부조리와 불법을 통해서 진급을 하려고 하게 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서 마태복음 25장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은 왜 양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게 대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똑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면 염소는 왜 염소가 된다고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학대하고 천시하고 멀리했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거가 아니고 물론 교회도 나와야지요. 교회를 안 나오면 안 되지요. 나와야죠. 믿는 백성의 모임인데 나와서 충성해야죠. 하나님의 집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 아니라 삶의 그 자리와 현장에서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진짜 네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가 안 하는가 시간과 정비례 하는 거죠. 아무도 안 보는 자리에 그때 네가 믿음을 택하는가 안 택하는가 예수의 피로 네가 깨끗하게 완전히 백지처럼 사함을 받은 거를 진짜 믿음을 선택하는가 안 선택하는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은 양인지 염소인지를 판가름을 하고 판결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판관포청천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우주의 심판관이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해놓고
그거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를 구분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예수의 피를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의 제사로 여기셨다. 예수의 찢어주신 살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를 내 것으로 진짜 받아들이고 덧입고 옷 입고 진짜 가짐에 하나님이 진짜 의인으로 만들어 받아주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제사는요,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선택해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의의 후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의의 후사는 뭡니까? 세상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빛과 소금으로 살고 안 믿는 자를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져주고 그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후사입니까? 세상의 악한 마귀의 백성의 후사입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의 후사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의의 후사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풀리네. 제가 말은 잘 못해도 풀린 걸 아시겠죠? 하나님이 오늘은 다 풀어주시네. 감사합니다. 의의 후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빛과 소금으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주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의 아들 자식 새끼네. 이렇게 다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데 그 만들어 주시는 근거가 뭐다? 만들어 주시는 근거가 뭐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믿음을 쫓느냐 믿음을 쫓지 않느냐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쫓느냐 믿음을 쫓지 않느냐. 믿음을 쫓지 않느냐.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믿음이. 자,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런 거.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거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따라 사는 게 믿음이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거.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사상과 자기의 상념과 어떤 지식과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인생의 분기점에서 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 가지 자기 사상과 지식과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체계가 짜다라 빡빡하게 많은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경고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이거는 A가 맞다, 이거는 B가 맞다, 이거는 C가 맞다. 그거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그런 기본 그런 사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해가 좀 되시겠는가요? 자, 성경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확인을 받는 거를 믿는 사람, 확인을 받는 거를 믿는 사람, 이 두 가지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거든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그 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느냐? 우리가 이 삶의 이 분기점에서 그 차이, 그 조그마한 그런 어떤 믿음, 내가 생각하는 사상을 선택하느냐, 그 두 가지 중에서 내 생각을 따라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을 하게 되면 그거는 육적인 삶을 선택해서 살게 되지만,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지식을 풀어주시는 그걸 선택하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어때요? 아, 천국에 내 집이 지어지고 있구나. 4, 5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보석을 하나라도 더 쌓아놔면 거기 가서 영원히 창고에 재어두고 쓸 수 있으니까 천사들도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식이 되겠구나. 그러한 삶에서 정말 너무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거를 너무, 물론 금욕주의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금욕주의는 자기가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고정화시켜 가지고 석고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업적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길하고는 반대예요. 금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신 다윗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고 아버지가 그거를 체험하게 함을 통해서 어때요? 진정한 믿는 마음에서부터 벌거숭이가 아니라 마음의 본성의 가죽을 벗고 진짜 그 본 사람이 진짜 믿는 자로 거듭나 나갈 수가 있다. 위기를 많이 경험을 해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다룬 거지. 여러분, 자기의 친자식이 아니었으면은 다윗을 그렇게 다루었겠나요? 구약에는 물론 여호와여 그랬지만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모세 시대부터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한 그 시대부터 해서 모든 인류의 이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혼으로 사람을 전부 다 분정을 한 걸 보면 알 수 있잖아. 예수님을 죽이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자식으로 삼기 위해서 구약의 아담을 쫓아내시면서부터 영혼이 있는 사람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때 원시인들도 많이 있었다고 아버지가 풀어주셨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제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그 성경을 통해서 찾아서 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또 무슨 이야기 하다가 또 예수님의 영혼 이야기 나왔노. 예수님의 영혼 이야기 나왔노.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런 아들 이야기하다가 나왔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런 고난을 받게 안 했으면 진짜 삶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사사건건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진짜 살아있는 현장감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알곡 신자가 될 수가 없었겠지요. 그게 진짜 알곡 신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분의 선택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셔서 조금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결코 그거를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 사탄이 육신적인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신적인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어서
그런 뒷공작을 해서 계속 끄집어 당깁니다. 타락의 길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길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논리가 맞잖아요. 그런 육신적인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논리가 맞거든. 안 그러면 굶어 죽는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준 직장이고 사회적인 지위와 재산을 가지고 육신적인 삶을 선택하니까 마귀가 그거를 끌어당기면 싹 빠져들어가 가지고 홀려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거를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거를 선택할 수가 있어야지. 다윗처럼. 그래야 어떻게 마음의 껍질,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맹목적인 그런 신자의 껍질이 깨어지고 진짜 하나님을 그 알맹이에 본 사람이 깨어져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신뢰하는 진짜 믿는 자로 거듭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잠자는 신자고 그 번데기가 그 고치 안에 또 빠져나오지 못하고 뒤진다니까. 영적으로는 그거를 뚫고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힘들어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 그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을 삶의 24시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통을 나누는 진짜 믿는 자로 거듭나게 될 수가 있다. 그게 해산의 과정이다. 여러분 삶의 해산의 과정에서 하나님만 해산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짜 친자식으로 120년 동안 태어나고 있는 여러분도 같이 조금의 고통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안 받고 그것도 여러분 감내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 육신의 그 곤충의 껍질을 탈피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그 본 알맹이에 본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조금은 감내할 수 있어야지. 30% 정도는 하나님이 80%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이끌어서 주어가는 거면 갓난아기가 태어나도 어때요? 엄마가 막 힘을 줘가지고 죽을 똥말똥 이렇게 애를 낳는 거지만 자기도 좀 스트레스는 있잖아. 그렇게 큰 고통은 없지만 그리고 그 정도를 감내낼 수 있는 마음의 심적인 그런 거는 하나님께 동의를 하고 따라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거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거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쫓느냐 쫓지 않느냐, 믿음을 쫓아 자동적으로 살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삶에서 나의 아버지로 자리 잡는 진정한 부자치간,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길이다. 진정한 크리스찬. 말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모태 신앙이 뭐를 신앙적인 거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모태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경고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제시하실 때에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 보이더라도 그 길을 선택해서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마음의 가식과 형식적인 피상적인 허울적인 그런 껍데기의 그런 신앙, 가식적인 거를 벗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진짜 24시간 함께 호흡하고 의사소통을 나누며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게 동거하는 진짜 믿음의 크리스찬 믿는 사람,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만드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의 그런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려면 엄마의 그런 자궁을 통해서 자기도 좀 압박도 좀 받아야 되고, 자궁 속에 양수가 터지니까 물 속에 있다가 밖에 공기 속으로 나오니까 스트레스도 좀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있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지는 느끼지는 못하지, 아기라서. 그러나 부모는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아이를 지켜보호해서 건강하게 유산되지 않게 태어나게 하려고 진짜 모든 죽음을 걸고서 그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은 이 세 분이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육신적인 삶으로만 가고서 이 길을 선택해서 나오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나오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껍데기와 쭉정이가 되고 진정한 알곡 신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몇 프로라고요? 2%다. 그때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선지자의 소명이 있으셨던 그 분이 그렇게 계셨다 그랬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개 박사를 내 주셨는데,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진실하게 믿는 사람, 믿고자 하는 사람은 2%다. 자, 여러분, 이 진실이 어디에 달렸다고 했습니까? 이 진실이 내 종이 배를 내가 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 방주를 물 위에 띄울 수 있느냐, 내 종이 배를 물 위에 탁 놓아버릴 수 있느냐, 이 자그마한 선택에 달렸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30원. 예. 궁금하면 500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살면서 여러분 이 체험을 하지 않는 것은요, 피상적인 믿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요. 하나님이 마음에서 알이 차가는 진짜 마음의 중심의 신자를 바라고 우리를 양육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쪽으로 가가지고 내 육신의 편한 대로만 하면서 육신의 아버지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무릎을 꿇리려고 하고 있어. 싸가지 없는 새끼가. 싹둑바가지 없는 놈, 호로 좆만한 좆대가리 없는 새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이것들이 하나님을 인간의 부모하고 똑같이 여겨가지고 하나님을 무릎을 꿇리려고 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대통령의 그런 아들, 딸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재벌, 우리 한국의 재벌 회장, 사장의 그런 아들, 딸이라도 어떻겠어요? 거기에 쪽이라도 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인자하다고 막 그렇게 사랑해 주니까 여러분이 싸가지가 너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한 사랑으로 참아주지만, 제가 늘 말했잖아. 10년, 20년, 수십 년 때로는 참아주지만 하나님은 빛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빛이기 때문에 동전을 뒤집을 딱 그 때가 있어요.
사랑, 동전의 앞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 그랬지. 뒷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공이라 그랬지. 사랑만 있고 동전의 뒷면이 비어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을푼이 바보 천치 멍충이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을 우선적으로 하지만 절대적인 공의의 신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피조물의 심판장입니다. 재판장. 피조물이라고 천사들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 물론 천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식들인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다스리게 되지만 아버지의 종이면 누구의 종이다? 자식의 종이지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의 전부 다 휘하에 들어오게 되지만 천사들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아, 너그 낮고 천한 흙에서부터 나온 좆대가리 없는 기생충 박테리아 드글드글한 덩어리 새끼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들이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까불고 덤비고 도전을 하면서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강요를 하려고 그러니, 너는 얼마나 싸가지가 없으면 네 자식 새끼가 네한테 그렇게 한다고 해도 네가 그거를 봐줄 수가 있겠니? 네가 권세와 권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감히 육신마저도 창조해서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너희를 수십 년간 그 하나밖에 없는 우주의 5천만 배의 독생자를 잡아 죽여서 아무 죄 없는 그 독생자를 하늘나라의 만왕의 왕이요 34조 경의 통치자로 있던 신인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보내가지고 자기 죄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생자 같은 그 아들을, 생태 같은 아들을 처절하게 몸 찢고 살 찢고 죽여가지고 수십 년간 피를 먹이고 살을 먹이고 죽음의 대여 7배의 그런 모든 죽음보다 더한 그런 노력과 정성을 쏟아가지고 너거를 이렇게 낳아주고 계신 그 아버지 앞에서, 그 아버지를 무릎 꿇으라고 너그 죄악된 그런 생각과 육신적인 편안한 안일함을 위해서 그렇게 그 아버지를 대하려고 하고 있다니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밭이나 갈아주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과 그 다른 별반 다를 바가 있겠니? 별반 다를 바가 있겠냐?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을 하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살고 죄는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무조건 구원해주고 무릎 꿇으시오. 그러면 나도 한 고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 안 들을 거요.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을 쫓아 구원받는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육신적인 인간의 부모에게, 힘없는 부모에게 강짜를 놓듯이 강제로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고, 고려 시대에는 나이든 부모를 고려장을 시키고 개쫓 호로 돌로몬 새끼 그 왕 이름 뭐고 그 새끼 그거 그런 개쫓 호로 새끼의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의 육신적인 편안하고 안일한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얻는 그 믿음의 길을 어때요? 믿음의 길을 자기의 그런 육신적인 소욕과 욕구에다가 갖다 끄집어 발 밑에 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발 밑에 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뭐 아름다운 열매 안 맺어도 뭐 천국에 들어가 넣어주면 되지. 예끼 사람아, 이 양반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니까. 내가 늘 말하잖아.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동전을 뒤집을 때가 온다. 하나님은 결코 만만하고 우습게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동전이 뒤집어지게 되면 철저하게 공정하게 심판으로 갚아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존재라도 하늘나라의 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벌벌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거다. 두려워하는 거다. 이 세상의 천지 만물과 태어난 모든 피조물의 존재들이 그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지만 절대적이고 전적인 공의의 심판을 내리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다. 인간에게 절대 멸시를 받지 않는다. 피조물에게 절대 우습게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행실을 다 받아 적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무서운 거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에 엘리야의 영혼이 들어서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라지,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가라지에 비유해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지는 따로 모아서 단으로 묶어 불에 사르기 위하여 모아두고 알곡, 곡식은 거두어 곡간에 넣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제 밭에 심은 좋은 씨였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그런데 가라지가 왜 생겼습니까? 그 소작인들이 물었지요. 그 곡식을 농사하는 주인에게 주인이요,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진짜 믿는 공의의 그 믿음을 흐려서 내 생각과 육신의 소욕대로 끌어가도 너는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심어주는 그거를 믿고 따르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인 줄로 그렇게 여러분은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고자 하지만 그 욕구를 근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각으로 주장하도록 믿게 만드는 그 마귀 사탄의 공작에 의해서, 왜냐? 여러분이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경고의 분기점에서 종이 배를 내가 육신적인 그런 삶에서 좀 힘들어 보일까봐, 힘들게 살아가고 감당 안 되고, 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인데 이 사람아, 그게 편안한 길이 되겠나? 너가 눈앞에 보이는 부모님하고 임마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서 박터지게 싸우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임마 눈에 보는 것처럼 하면서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임마 믿음인데 그게 임마 편안하고 아니라고 임마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그걸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 육신적으로 내가 재산을 다 잃어버릴까봐, 육신적으로 사회 직장 생활에서 쫓겨날까봐, 육신적으로 어떻게 명예와 그런 어떤 권력, 내 지위를 박탈당할까봐 염려하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마귀가 요런 거를 잃어버린다고 항상 생각을 불어넣어서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쫓아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항상 불어넣어서.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에게 뭐다?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가라지다. 요게 가라지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부르심과 경고와 내용과 사상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 뭐냐? 마귀가 오히려 불어넣어주는 성경의 해석도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미혹의 해석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은 흐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오느니라. 요한복음 15장 6절에 말하기를 열매를 맺는 자는 아버지께서 이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린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의 로마 교인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가지에서 제하여 버리고 너희를 젖붙였다고 자고 자만하면서 처지라라고 자빠지지 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고 자고 자만한 마음을 품으면 너희도 찍어버리리라. 여러분, 왜 양이 되고, 왜 어떤 사람은 염소가 되고, 왜 어떤 사람은 가라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왜 곡식과 알곡이 되었느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갈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상과 성경의 뜻과 내용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진정한 믿는 자, 형식적인 그런 껍질을 깨고 마음의 본 알맹이, 본성의 알맹이가 진짜 신자로 거듭나 하나님과 항상 동거동행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꼴을 맛보고 먹으며 삶을 통해서 24시간 의사소통을 나누며 기쁨과 사랑을 주고받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 나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가라지의 생각을 믿고 따르고 성경의 뜻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건만 육신을 입고 있는데 어떡하겠냐? 육신을 입고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있냐? 육신 사회생활을 하려면 굶어 죽지 않으려면 저 술 한잔 받아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고 어떻게 사회생활이 되겠냐? 그거 안 하고도 훨씬 몇 배로 더 성공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술 담배 안 하고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몇 배로 더 진급이 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지. 그거는 다 누가 불어넣어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 주는 외식적이고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살아있는 산자가 아니라 계시록 2장 3장에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하나님의 자식 예수 믿는 자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야고보서 2장 3장에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열매가 없는 믿음을, 의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행함의 열매, 빛과 소금의 열매, 거룩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죽은 사람이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가라지, 마귀 사탄의 쭉정이, 마귀 사탄의 멸망의 거짓된 가정스러운 미혹을 믿고 따라가는 구원받지 못하는 미혹의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죽은 사람이라,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런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의 삶 중에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성경의 해석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편안하게 안일하게 육신을 연명하기 위해서 집 나간 탕자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재산과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자식들과 그런 사회적인 그런
기반들을 가지고 이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주시는 심판의 기준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믿음을 쫓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해석해 주시는 해석을 믿고 따라서 그 삶에 나의 인생의 종이배를 던지고 띄우는 사람은 중요한 것은 의의 후사가 되어 빛과 소금의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희생의 열매를 맺고 겸손의 열매를 맺고 감사의 열매를 맺고 행복과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나와서 따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어진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불어넣어 주었던 그 생각, 성경을 삐뚤어지게 옆으로 삐뚤어서 꺾어서 보게 하는 그런 가정스러운 미혹을 믿고 따르다가 가라지와 쭉정이 염소로 변질되어서 삶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는 마귀가 넣어주는 죄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교회에 나가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믿는 척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는 어떻게? 가장 작은 자를 학대하고 능력하고 피를 빨고 천시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의 그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불어넣어주는 진실과 진리가 아니라 똑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추구하며 쫓아 살아가려고 하다가 그만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고 염소로 변형되게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양과 마태복음 25장에 그날에 양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니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내 아버지를 위해서 세세의 나라를 물려받는 사람은 누구다? 양이고 염소는 영원한 영벌에 처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해석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복음서와 계시록까지 사도들도 여출일구하게 똑같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큰 교단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단의 임원 교수, 임원 목사, 총회장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 열매와는 상관이 없이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것을 믿고 따르든지 가라지로 변하든지 쭉정이가 되는 거에 상관이 없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있지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다는 그런 교회들이, 교단들이 그 사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한 것을 믿지 않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교묘한 그런 간교한 그런 미혹된 거짓 진리를 믿고서 그것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사람들에게 믿도록 장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런 총회장이든 교수든 10살 밑으로 신앙이 1단계로 내려가가지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진실과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을 때 이것이 사실임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사상과 내용을 내 인간적인 여러 생각과 주장도 있겠지만
그거를 내려놓고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해주는 그 내용, 그 사상, 그거를 받아들여서 내 삶의 종이배를 거기에 맡기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가 안 살아있는가 그거를 시험해 보는 그 진취적인 모험의 삶을 떠나보는 것이 진짜 믿는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마귀사탄의 모든 미혹을 다 이기고 예수의 피를 진짜 사실이라고 믿고서 덤비고 도전을 해야지. 마귀사탄의 힘이 세지만 그래야 예수의 피가 진짜 살아있어서 사실이어서 마귀의 대가리를 다 부수어버리니까 이거는 진짜구나. 그래야 마음의 알맹이에 곤충의 껍질이 탈피되어지고 본 알맹이에 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지. 그래서 이 길을 육신적인 안일의 길을 마귀사탄의 미혹을 여러분이 믿지 마시고 꼭 기도해서 성경을 여러분의 육신적인 그런 편안한 안위를 따라 해석해 주는 것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꼭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셔서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깨달음,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그 사상을 성경을 통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셔서 이제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놓으라는 그 종이배, 인생의 종이배를 하나님이 놓으라는 그 물 위에 딱 놓아버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노아처럼 모든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 24시간 하나님이 살아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방주를 예비하여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이루어 주셨구나. 내 집의 사람들이 모두 행복한 열매를 맺고 모두 기쁨과 만족과 희락하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매 순간 매분 매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주고받고 하나님의 품에 껴안아 살고 이런 인간의 육신적인 삶을 그 껍질에 외형적이고 피상적인 종교생활의 껍질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탈피하고 벗어버려 진정한 그 마음의 알맹이에 본 사람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항상 바라보고 항상 쫓아가고 항상 찬양하고 항상 사랑하고 정과 사랑을 주고받고 24시간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품에 안겨 행복하게 살다가 갈 수 있는 진정한 그 알곡의 신자, 진정한 크리스찬 믿는 자들로 다 거듭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해서 내 생각을 따라서 A를 하면 이것이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부터 분명 삶의 교차점에서부터 그 A가 믿음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B의 길을 가기를 바란다. 이거를 분명 알게 해 주십니다.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머리에 있는 그런 지식으로 큰 교단의 총회장 그 교수님들 임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맞을 거다. 그러고서 성령의 탄식을 소멸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는데 내 양심 100%에서 분명히 알려주는데 그거를 무시하는 게 어떻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까?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육신의 종교적인 피상적인 그런 허울을 벗고 알맹이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져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주셨사오니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마음을 받고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확인하고 내 삶의 종이배를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는 그 강물 위에 한번 딱 놓아 볼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시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 삶에 어떻게 살아서 일하심이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없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서 딱 붙잡고 이끌어 나아가고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길로 항상 24시간 살펴보면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우치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서. 남은 4, 5년 기간 동안 이제 그 세상의 관념과 개념을 벗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며 그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살아있는 크리스찬, 빛과 소금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의 24시간 모든 개입을 바라보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코람대오로 항상 염두에 두고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손대지 않고 하지 않으며, 항상 하나님이 마귀 사탄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서 살아가며 아버지께서 슬퍼하실 것을 생각하고 죄를 짓지 않으며 진정한 인간의 부모와 인간의 아버지와 같은 부자 지간의 정과 사랑을 나누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가족 간의 우애와 돈독한 애정을 가지고 살아 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진정한 세속의 모든 때를 벗고 죄악을 이기고 벗고 승리한 정말 장성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다 나타나고 드러나서 주님의 그 맺은 열매를 보고 주님의 칭찬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차지하여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그 속 알맹이에 본 사람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품에 안고 가까이 항상 지내기를 즐거워하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의 참 아들 딸들이 되어서 다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